미국 오클라호마 시티에 위치한 라이프 처치. 1996년 크레이그 그로셜 목사가 4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작은 차고에서 시작해 미전역 40여 개 캠퍼스에서 예배드리는 초대형 교회로 성장한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교회입니다. 라이프 처치의 모든 캠퍼스에는 이런 모토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대형 교회라는 이름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대형 비전을 가진 초소형 교회입니다. 이 모토에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라이프 처치의 중요한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라이프 처치를 단순히 대형 교회가 아니라 큰 비전을 가진 초소형 교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교회와 성도가 더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사람이 많아져서 개인이 소외되기가 쉬운데 이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가 되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늘 고민해 왔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2006년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 채팅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었고, 바비 그룬왈드 목사의 주도로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라이프 처치는 오랜 기간 온라인 기술을 사역에 활용해 왔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기 오래 전부터 이미 오프라인 현장 사역과 온라인 사역을 병행하는 소위 하이브리드 교회였는데 온오프라인이 둘 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기간에는 많은 사람이 이전보다 디지털을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이 온오프라인 사이를 자유자재로 오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이란 물리적 교회가 온라인상의 교회와 경쟁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이죠. 오프라인 공간에서만 가능하고 독특한 이점들이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 주는 인상, 분위기나 쉽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온라인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상에는 없는 온라인의 장점도 있죠.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1대1 채팅이나 그룹 채팅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예배나 설교 때 실제로 대화를 나누지는 않죠.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이런 채팅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수월하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 사람들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가 해외의 큰 도시에 있다면 온라인으로는 서로 연결되어서 더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이프 처치 온라인 교회는 단순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합니다. 잘 훈련된 봉사자들이 채팅창에서 호스트가 되어 성도들이 온라인상에서도 공동체의 일원임을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채팅창에는 예배에 필요한 여러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 1대1로 기도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영접 시간에는 손 모양의 버튼이 나타나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위한 기부 메뉴,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커넥트 메뉴, 소그룹 모임을 위한 라이프 그룹스 메뉴, 봉사 참여를 위한 볼런티어 메뉴뿐만 아니라 자동 번역 기능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언어로 채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덕분에 온라인 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매주 6만 대 이상의 기기들이 접속해서 라이프 처치의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 예배 실황을 녹화하고 이것을 잘 편집한 온라인 예배를 일주일 내내 송출합니다. 가능한 한 매 시간 온라인 예배를 내보내고 있고, 예배마다 봉사자들이 있어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놀라운 것은 매주 일주일에 130번 이상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전 세계 70여 개국의 1,100여 명의 봉사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자팀은 교회 창립 이래로 15년간 꾸준히 성장해 왔는데요. 지구 곳곳 자기 나라에서 온라인 예배자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봉사자들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들 봉사자들도 역시 공동체로 묶여서 줌으로 회의하고 삶과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온라인을 통해 반대편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만들고 있는 라이프 처치. 온라인으로 시공간,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5 아이를 둔 한 엄마가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의 빨래를 해주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이 코로나19로 최근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여자분은 도움을 찾으려고 구글에서 검색을 하다가 라이프 처치의 온라인 예배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분이 저희에게 가족 사진을 한 장 보내주었는데 온 가족이 옷장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분은 기독교인도 아니고 다른 종교를 가졌었죠. 기도에도 아무 응답이 없다는 생각을 해왔던 이 분은 이번에는 예수님께 기도를 드려보기로 했어요. 몇 달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자기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5 아이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놀라웠고 저희 모두가 정말 기뻐했던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절망에 빠진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구원하시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 교회 한 캠퍼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바로 채팅 버튼을 누르고는 그냥 이 말을 남겼어요. 친구가 필요해요. 저에게는 친구가 필요해요. 그때 그 채팅을 담당하던 봉사자가 계속 말을 걸었고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알고 보니 이분이 자살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수소문해서 이 사람을 찾아 나섰는데 저희 교회 한 캠퍼스 주차장 차 안에서 찾아냈었고 뒷좌석에는 1살 된 딸이 카시트에 타고 있었어요. 이분은 단지 채팅창에 친구가 필요해라고 적었어요. 그 순간 우리가 이 사람을 찾아낸 거였고요. 그곳 캠퍼스 담당 목사님이 그 차로 찾아갔어요. 가서 차 문을 두드려 나오게 하고 안아주고 교회 안으로 함께 들어왔어요. 결국 이분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조로 영접하게 되었고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작은 기술 중 하나였잖아요. 그 순간 그것이 사용된 거예요. 단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짧은 개발 코드를 집어넣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그분이 그 채팅 버튼을 터치했고 사람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버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지만 채팅 버튼을 달기로 한 작은 결정, 그 짧은 코드가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 아침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술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까? 우리가 가진 아주 사소한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구원을 완성하실 일을 위해 사용될 기술들은 무엇일까? 이제는 더 많은 교회들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 라이프 처치의 기술과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라이프 처치는 성장하면서 필요한 기술과 플랫폼을 직접 개발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마음에는 전 세계 교회들을 돕는 일에 더 큰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쓰려고 만든 것들을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다른 교회들과 무료로 나누고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을 꼽는다면 먼저 처치 온라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으로 온라인 예배에서 그룹 채팅, 기도 요청과 상담 같은 개인 채팅 등을 할 수 있고요. 예배 영상을 촬영해 인터랙션이 있는 온라인 예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2006년부터 만들어 사용해 오다가 2010년에 플랫폼으로 공개했습니다.
지난 13년간 수천 개의 교회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죠. 계속해서 온라인 커뮤니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팬데믹 기간 온라인 사역에 필요한 플랫폼을 찾는 교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오픈 네트워크란 것입니다. 오픈 네트워크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료들을 교회들과 무료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 만든 콘텐츠들과 설교 시리즈, 그래픽, 비디오, 만들기 등 모두 다 무료로 오픈하고 있습니다. 이때 라이프 처치라는 로고는 제거하고 배포하는데 다른 교회들이 상황에 맞게 다시 제작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 세계 수십만 명의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이곳에서 수백만 개의 콘텐츠를 내려받았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다른 교회들이 자신들의 콘텐츠를 공유하는 데까지 확장됐죠. 라이프 처치의 콘텐츠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이 플랫폼에서 자신들의 콘텐츠를 무료로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처치 온라인 플랫폼과 오픈 네트워크 둘 다 정말 중요한 도구인데요. 팬데믹 기간에 준비되지 않은 많은 교회들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결과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사용되었다는 건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처음 몇 주간 처치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해 새롭게 가입한 교회가 약 3만 개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교회들이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다양한 플랫폼을 쓰고 있지만 이 기간에 많은 교회를 도울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큰 영광이었습니다. 예상할 수 있듯이 갑작스럽게 일이 몰려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죠. 인력도 많이 필요했고요. 그래도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잘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했죠.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잘 해결해서 많은 교회들을 도울 수 있었죠. 라이프 처치의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5억 건 이상 다운로드된 무료 성경 어플리케이션 U 버전입니다. 또한 양방향 소통과 터치에 반응하는 애니메이션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 성경 앱은 1억 건 이상 다운로드되었습니다. U 버전 성경은 2006년에 시작된 아이디어였습니다. 처음에 이런 질문으로 시작됐죠. 기술을 활용해서 성경을 꾸준히 읽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많은 사람이 성경을 꾸준히 읽고 싶어하고 삶의 일부로 만들고 싶어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았고 저 또한 그랬기 때문이죠. 2007년에 웹사이트로 출시했는데 기술적으로는 문제없이 잘 돌아갔지만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방식에는 변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웹사이트를 방문했지만 다시 찾아오진 않더라고요. 결국 실패적이라고 판단했고 웹사이트를 닫기로 했죠. 그러고는 2007년 말 또는 2008년 초의 일이었습니다. 초기 실패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웹사이트를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되도록 다시 디자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블랙베리란 모바일 기기가 대세였는데요. 실제 키보드가 위쪽에 있는 기기였죠. 그 작은 화면에 맞게 성경이 보이도록 다시 디자인했고 아주 잘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성경을 꾸준히 읽을 수 있도록 실제로 많은 도움을 줬죠. 그러다가 아이폰과 함께 앱스토어가 2008년 7월에 오픈을 했고 U 버전 성경 앱은 그날 처음 소개된 200개의 무료 앱 중에 하나였습니다. 앱스토어에 올라갔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첫 주에만 약 8만 3천 명이 설치했다고 했을 때는 더없이 기뻤죠. 그래서 더 많은 자원들을 쏟아부었고 계속해서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오늘까지 참 긴 여정을 지나왔지만 지난 15년간 하나님께서 이 앱을 얼마나 특별하게 사용하셨고 수억 명에게 연결되게 하셨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유버전 성경에는 무료로 볼 수 있는 성경이 약 2,000개의 언어, 3,000개 미만의 버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원하는 언어로 성경을 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기능 중에는 오늘의 말씀이나 이와 함께 제공되는 묵상글 또는 스토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인기가 많은 기능이죠.
이것도 역시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리고 더 많은 언어로 제공되도록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묵상글과 함께 성경 전체를 읽는 계획을 제공하는 성경 통독 계획표입니다. 1년 동안 성경 전체를 일독할 수 있는 계획표와 90일 동안 성경 일독을 하거나 30일 동안 신약을 읽거나 불안, 양육, 결혼과 같은 주제별 묵상을 위한 일주일짜리 계획들도 있죠. 성경 구절들과 묵상글들이 매일매일 제공됩니다. 이런 기능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죠. 계속해서 사람들이 성경과 가까워지도록 유지해 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해 성경을 읽도록 도움을 주고 있죠. 소개된 대표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기능들도 많은데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죠. 다양한 기술과 플랫폼을 개발해 혁신적인 미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라이프 처치.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에게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꽤 오랫동안 다양한 AI 활용에 대해 검토해 왔습니다. 요즘 챗 GPT와 구글 바드 등 덕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사람들이 직접 알아보고 사용하면서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소개할 때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계속 논의 중인데 아직 유버전 성경 앱을 제외하고는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유버전에서 논의 중인 부분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성경에 대해 조금 더 배우고 싶어서 질문을 할 때 AI 기술로 대화형 성경 구절로 대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중이고요.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은 아직은 없고 가능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술들을 사용할 때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몇 가지 원칙과 가이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목회자나 교회 리더든지 교회 직원이든지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점점 쉬워지지 않습니까? AI로 SNS에 글 올리는 거 내가 도와줄게. 설교에 쓸 내용 좀 만들어줘. 설교 작성하는 것 좀 도와줘.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사용되는 경우들도 많겠지만 우리는 원칙을 가지고 윤리적인 부분을 살피면서 주의하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이런 도구와 기술들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면서 세상을 이끌어야 합니다. 교회에 아주 거창한 기술을 도입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돕는 데 사용하는 기술이라도 이 부분을 고민해 달라고 목회자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진짜인가, 진정성이 있는가 물어야만 합니다. AI로 만든 것인데 마치 내가 만든 것처럼 말하고 있진 않은가? 출처에 대해 사람들에게 밝히고 설명이 필요한지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 사용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기보다는 크리스천으로서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윤리적으로 적합한 방법을 제시하고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목회에 새로운 기술이나 방식을 도입하고 다르게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과 의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목회라고 할 수 있을까? 라이프 처치 역시 온라인 교회를 시작할 때 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반드시 가야 할 길임을 깨달았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을 때와 예수님 당시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그 당시 기술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려 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의 도로망이 복음 전파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있었고 기록할 종이가 있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덕분에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졌고요. 덕분에 디지털 성경도 우리에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서 늘 존재해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받은 때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당연히 걱정됩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그러나 기술이라는 것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술이 이로울지 해로울지는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동기에 있습니다.
제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면 밤에 잠을 못 이루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지도 모를 질문입니다. 너는 내가 준 인터넷으로 무엇을 했니? 그것으로 무엇을 했지? 그것으로 무엇을 했니? 저는 확신합니다. 인터넷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라는 사실을요. 우리 마음과 동기가 옳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한다면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보다 훨씬 낫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정말 멋진 도구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라와 나라를 연결하도록,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도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술들을 잘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이 세계는 역대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한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 각자를 여기에 살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없이 가장 많은 인구와 최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이때 말이죠. 이 기술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책임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교회의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 잘 이끌 수 있을지 우리는 얘기해야 합니다. 저는 이 역동적인 시대에 여러분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복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빠르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버전 성경에서 이 정도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찾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이 목회자들에게 격려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진리를 찾아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찾기 어려운 세상이죠. 우리에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이 세상에 진리를 전할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시는 목회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